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유명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는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어느 날 화가가 그려준 자신의 완벽한 초상화를 보고 그는 너무 감탄을 넘어서 질투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소원을 빕니다.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내 대신 저 그림이 늙고 추해진다면 내 영혼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도리안은 온갖 타락과 방탕을 저지르고 죄를 짓지만 세월이 가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20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대신에 다락방에 숨겨놓은 초상화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초상화는 탐욕스러운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자 그의 손에 피가 흥건히 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숨겨진 초상화를 견디지 못한 도리안은 어느 날 그 그림을 칼로 없애버리려고 찢어버리자 비명과 함께 도리안은 늙고 추한 노인이 되어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벽에는 다시 아름다운 청년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며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숨겨진 그의 초상화는 당시의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 정력 어린 모습, 그 매봇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종교를 이용해서 모으려는 권력욕에 찌든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괴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한 지도자의 욕망에 주목하다가 오늘 이 9장의 비극을 낳은 또 다른 추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더 추한 죄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망각과 배은 망덕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세요. 자, 8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사 기드온이 죽자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은 미디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여기서부터 이제 9장의 비극이 태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잊은 것과 동시에 반대편에 기드온을 향한 배은 망덕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드온이 베푼 은혜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우리나라로 치면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의 왜구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해방시켜준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않았다. 그가 베푼 은혜에 보은하지 않고 배은 망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이제 요담의 저주 속에서도 바로 이 배은 망덕한 세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이 기드온이 행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냐는 반문이죠.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러한 행위가 옳으면 너희가 세운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인데 만약에 그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면 너희가 그에게 불로 살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결국 9장에 괴물과 비극을 낳은 더 추한 죄를 오늘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망각 그리고 그 동전 이면에 나타난 배은 망덕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드온의 말년의 추함은 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그 시대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되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의 배은 망덕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은 것과 나란히 병렬해서 중대한 죄악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은 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존재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은 것을 배은 망덕의 죄로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기드온이 변질되었기에 이러한 대우가 마땅한 인과응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오점 하나로 그의 생의 모든 공적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스 로슬링이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10가지 왜곡의 본능이 있어서 세상을 실제보다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팩트, 사실을 왜곡하는 그 본능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영적 지도자나 기성세대를 판단하는 잣대에도 동일한 본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의 삶에서 실패는 일부이고 순종은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흠을 전체 인생보다 크게 봅니다. 한스 로슬링은 그것을 크기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이룩한 90%의 성취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서 잊어버리고 10%의 과오나 도덕적 흠결만을 확대 해석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부정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체적입니다.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누구나 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욕망을 품었으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또 믿음으로 용기를 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단일 관점 본능으로 바라보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해결해서 재단한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비난할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기성세대가 문제다라는 이것이 바로 비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진실,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진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한 면만 사랑하지 않고 진리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역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성세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통로인 부모, 영적 지도자, 선생님, 어른들을 공격하는 태도는 하나의 진리를 세우려고 더 중요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한 면만 세우려고 진리의 다른 측면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연결해서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 보면 모든 것을 딸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결국 버림받고 광야를 헤매는 리어 왕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님들은 욕망을 내려놓고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른들이 오점을 보인다 해도 그들의 과거의 공적과 은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고 그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며 끝까지 존중해 준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이 9장에서 우리는 이 배은 망덕이 어떤 괴물을 낳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물을 통해서 배은 망덕한 세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현장은 자세히 묘사하기조차 싫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 시면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배은 망덕이 낳은 거짓 왕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 어둠 너머에 서 계신 참된 왕의 선명한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바위에서 생명의 바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어머니의 친족이라는 명목으로 꼬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의 묘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여러분, 한 바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같은 바위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바알 브릿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피의 대관식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배은 망덕의 사회는 이처럼 형제도 의리도 없는 권력만 탐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바치는 세상의 바위와 다른 또 하나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바위로 된 산,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위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반석이 남의 피를 요구하는 탐욕의 제단이라면 예수님의 반석은 자신의 피를 쏟으신 속죄의 제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깨어진 반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지며 생수가 흘러 나왔는데 성경은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깨어져서 생수를 낸 반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바위는 피를 삼키는 죽음의 반석이지만 예수님의 바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반석인 것이죠. 아비멜렉의 바위는 그 바위 위에서 자신을 위해 많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시나무 왕을 바라보면서 가시관을 쓰신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한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 요담이 도망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그가 한 우화를 말하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자신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향기롭게 높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두고 왜 왕이 돼서 우쭐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고 포도나무에게도 갔는데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왕이 돼서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왕이 되는 것은 우쭐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지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는 지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기꺼이 수락합니다. 가시나무는 내어놓을 열매도 없고 또 그들에게 보여줄 섬김도 없습니다. 이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존재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완장과 지위에 집착하는 법입니다. 권력은 열매 없는 자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사실은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하게 해주겠습니까? 말로는 내 그늘에 오라고 하지만 그늘을 만들 능력이 없고 오히려 건조한 기후에서 가시나무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결국 그의 무게는 불이에요. 열매가 없는 지도자는 반드시 공포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포 정치는 결코 백성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이 들어가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동가에게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선동당했듯이 다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성을 파괴하고 소금을 뿌리고 세겜 망대로 피신한 1,000명의 세겜 백성을 불살라 죽입니다. 4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네. 하나님은 이처럼 배은망덕한 그들이 세운 그 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이서부화에 보면은 개구리들이 왕을 달라고 조르자 하나님이 통나무를 던져 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통나무가 시시하다며 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황새가 왕으로 왔고 황새는 개구리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망각한 대가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만든 가시나무 왕은 그 가시로 백성을 찌르고 불사르죠. 가시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는 것을 보세요.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권력의 생존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친히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한 왕이 계십니다. 그 머리에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찔림 받아야 하는 죄의 가시, 질병의 가시, 저주의 가시에 주님이 친히 찔리심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불로 사람을 태우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악한 영은 더 이상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악한 영은 의심하고 배신해서 분열하고 자멸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왕의 배은의 선동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맷돌의 심판을 받은 왕을 보면서 머릿돌 대신 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악한 왕 아비멜렉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 망대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인 그의 머리 위로 부메랑처럼 한 맷돌 짝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죄는 이처럼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집니다. 왕으로서 당시 여인에게 죽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높인 자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하게 부수시는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머리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머리를 숙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기도로 머리를 숙이셨고 종이 되어 복종으로 머리를 숙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머리를 숙였다. 그냥 힘이 없어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머리를 숙이심으로 영혼을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평생 죽기까지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은 높이 드셨습니다. 그분을 보좌에 앉히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발 아래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고 방향을, 모양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돌하고 다른 돌, 뭐가 나고 삐뚤어지고 그런 돌은 머릿돌에 의해서 가차없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주님의 머릿돌은 그 사람에게 심판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머리가 되려 한 것이죠. 그런 인생은 그 머리 위에 돌이 떨어져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부순 그 맷돌을 여인이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머리를 꼿꼿이 들어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스스로 높아진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향해 뜨인 돌이 날아와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높아진 것마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원의 욕망도, 백성들의 배은망덕도, 아비멜렉의 교만도 다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바위는 타인의 피를 흘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죽음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바위는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병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만세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